그 얼굴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얼굴의 빛. 함께 증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무도 대답이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페이스북은 잘 되고 있나요? 재미기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제 얼굴의 입꼬리가 아래로 쳐져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입꼬리 올리느라고 했더니 여기 광대뼈가 아주 지금 뻐근합니다. 근데 보는 분 입장에서 화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화나지 않은데 좀 심각해서 그런 건데 좀 심각하지 않게 유쾌하게 또 얘기하고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모세 이야기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빛에 대하여 오늘 좀 얘기 나눌까 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서 폭발했고 그리고 팽창했습니다. 뜨거웠고 그 뜨거운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온도가 내려갔죠. 그러면서 결정체들이 생겼다. 원자들이 생겼고 이것들이 뭉쳐서 폭발 후 38만 년이 지나서 빛이라는 것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에는 태초 맨 처음에 어둠이 흑암이 물 위에 있었고 하느님이 그때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 말씀하니 빛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38억만 년 전에 가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빅뱅처럼 어느 순간 된 건지 하느님 빛이 있어라 된 거예요. 빛이 있어라라고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신화적 진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빛은 그 이후로 스스로 빛나는 것으로 물리학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서 이 빛이 생겼는데 이게 팽창하니까 나중에는 이 파동인데 파동이 나중에 잡혔어요. 그래서 우주의 잡음이라는 형태로 잡혔고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이렇게 빛은 우주를 떠돌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 때문에 볼 수 있고 이 빛으로 인해서 가려진 것들이 환히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빛은 이처럼 발광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어서 후광을 입고 살아가는 후광이 있어서 뒤에 빛이 있어서 이렇게 물체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빛이 반사되어서 드러나는 빛, 즉 반사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 중심의 그 날짜 계산법, 달 음력, 그 달 중심으로 이렇게 매기는 거죠. 이 달도 태양이 비춰서 반사되는 우리 눈에는 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빛이 비쳐서 빛날 수도 또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을 때 어둠을 응시하고 있을 때 얼굴에 낯빛이 어두워지거나 혹은 그 사물이 어두워지는 즉 어떤 빛에 반사되는 것에 불과한 그런 빛들도 있습니다. 최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사람들이 말할 때 반사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반사체다. 문재인 정권 반사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그가 있는 그의 이 지지율에 대한 그의 지지의 그 흐름들은 그 스스로가 무엇을 잘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민주당 정부의 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실패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발광을 하려고 발광하지만 요즘 말장난 같네요. 발광치가 되려고 발광하지만 실은 그는 그렇게 애써도 그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빛이 사라지면 그도 곧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그의 어두운 면도 반사되고 있다. 그 자신이 어두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두운 삶이 반영된 그의 부인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어두움. 그 또한 부인에 대한 반사체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삶은, 그 후보는 반사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결말은, 반사체의 결말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20대 대선을 보면서 20대 대선에 참여하는 20대들의 보수화에 대한 이야기, 보수화 경향에 대한 이야기들로 설왕설래가 분분합니다. 20대, 30대, 또 60대, 70대가 세대 포위해서 40대, 50대 포위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대가 등장하는 거지요. 젊은 시대 20대들은 늘 기득권에 저항했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생기는, 저항 의식에서 생긴 진보적,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가치가 훨씬 강한 세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20대와 30대는 오히려 60대와 70대와 맞는 결합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대들이 30대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결국 그 전 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의 문제이다. 이들의 부모 세대의 삶을, 그들의 부모 세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 세대, 586 세대는 미래 것까지 땡겨서 소비한 세대.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형성했던 세대다. 이들에 대해 이 젊은 세대들은 저항하고 반발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차지한 전 세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을 많이 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인권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인권 교육을 받고 세상에 인권 의식들이 가장 많이 생겼는데, 이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키고 인권 의식에 대해 강조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개인적 윤리 차원의 문제로 돌렸다는 거예요. 개인이 어떻게 인권적인 의식을 갖고 있냐. 즉, 인권에 관한 교육이 개인주의적 인권 의식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권으로서, 혹은 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지 못한 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다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괴이한
상황들이다, 그 결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원제는 능력주의 폭주인데 우리말로는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옮긴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많은 이들이 공정할 때 많이 참고를 하고 있죠. 저도 이 책을 사갖고 이제 보고 있는데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부모의 후광으로 명문대에 입학하는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정한 사회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부모들이 이미 부모들 세대의 기득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 명문대 입학할 때 입시 비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입학 허가를 얻는다든지. 우리 최근에 조국 전 법무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능력주의, 공정한 경쟁의 승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 경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반대로 이 능력주의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 패배자는 굴욕감을 가진다. 이 굴욕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굴욕감을 계속 자극할 때 정치적 보수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사회를 능력주의에 기반한 무한 경쟁 사회로 짠 그 결과물이다.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그것도 다 경쟁이다. 경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회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이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김누리라는 교수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경쟁주의가 이기는 선거가 될 거다. A 후보, B 후보, 즉 유력하다라고 하는 후보들은 다 경쟁에 기반한 공정을 얘기한다. 따라 우리 사회는 아직 경쟁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의석도 대부분 이 능력주의자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시장에 기반한 시장 경제의, 특히 영미식 시장 경제를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의회, 국회, 또 정치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둡게 절망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는 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 이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것을 제안한 방법으로 그는 운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된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행운이다, 뭐 이렇게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보다는 제비뽑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대입에 약 한 10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대요. 그 특히 유명 명문대.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부모의 능력으로 대입물림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는 부모 능력으로 들어가는데 부모가 그거를 숨긴대요.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너의 합격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걸 숨긴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들어가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안 돼서 못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제비 뽑아서 들어가면 어떠냐? 비슷비슷하다 실력은. 제비 뽑아서 들어가면 그런 일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총 이거죠. 내 능력 밖에 어떤 것이 작동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이 자리를,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그리 잘하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 도와서, 운이 좋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고 여기는 거죠. 아, 다음번에 나에게도 행운이 올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 내용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당대의 훌륭한 인물이었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강물에 버려졌지만 이 모세란 말이 당시 히브리 말로는 그런 거라는데요. 얼라라는 뜻이에요. 얼라. 그냥 한 소년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냥 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공주에게 건져져서 이집트 파라오 궁전에 자랐고 많이 배웠고 힘과 능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고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40이 넘어서야 불타는 떨기나무, 그냥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성, 나는 나다. 나는 나로 되어질 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따라 지도자의 길을 자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느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 발광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존재를 만나면서 그의 삶은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주의적 삶보다는 이제 하느님의 빛을 내가 반사해내는 그 존재로 자기 존재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말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이 맥락이 뭘까? 이걸 보면서 모세에 대한 당시의 진술이지 않을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냈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또 잘 이끌어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가 잘한 것이 아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그 후광으로 하느님이 계셨고 그는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 만났을 때 얼굴이 확 환해갖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서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빛나는 거라 보여주기보다는 수건으로 가렸다. 내 이 빛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라. 내가 이렇게 빛난다. 하지 않고 수건으로 가린. 왜냐? 겸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봐라! 내 얼굴 봐라! 이렇게 빛나는 얼굴.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 이야기를 저희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만큼 내 능력을 갖추고 내가 뭔가를 가진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빛나고 있다면 그 빛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걸 가질 만한 능력자여서가 아니다. 운이다. 맡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지금 가진 이것은 내 능력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발광하면서 발광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삶은 반드시 파멸과 파국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것은 우리의 얼굴, 또 우리의 삶이 빛나는 것은 우리를 빛나게 하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그 빛을 응시할 때 우리가 빛났고, 우리가 그 빛을 마주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빛날 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응시하고 기대해야 될까? 바라봐야 할까? 이런 거죠.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10계명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서를 쭉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가 스스로 네 능력대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리고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동족과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너도 압제당하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압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그 10계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법조항에 매이다 보니까 이거는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안 했으면 처벌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됐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이 법이라는 건 정신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가 새롭게 그걸 해석해 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인류를 향한 정의와 평화, 공정,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빛의 원천이 생겼다라는 것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울림에 우리가 응시해야 되겠습니다. 밖에서 나오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 울림을 주는 그 울림에 또한 우리가 반응하고 마주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날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친척들이 만나고 가족마다 만나고 또 명절이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차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왔나, 조상들에 대해 감사도 하고 부모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 시간들이 많이 명절 때마다 옵니다. 근데 가족들 간의 다툼도 그런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늘 자기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과 갈등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 사이에 잘 나가도 훌륭해졌어. 그렇더라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가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화목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내가 내 능력대로 됐는데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하면 피곤해지죠, 서로. 이 세상에 스스로 뭘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지향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함으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설날 맞으시길 바라고, 겸손하여서 더욱더 살필 거 많은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빕니다.